할렐루야. 네, 오늘은 주님의 공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다시 세우셨다는 내용이죠. 파수꾼의 책임은 다가오는 칼을 보고 나팔을 불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백성에게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피해야 할 책임도 같이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뀌죠. 파수꾼의 나팔을 들은 백성이 드디어 입을 여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들은 더 이상 의롭지 않고 조상 탓도 하지 않고 바벨론 탓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얼핏 보면 훌륭한 회개처럼 보이거든요.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죄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전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의 죄를 깨닫기는 했지만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긴 알았는데 그 잘못이 너무 커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는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포자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완고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다면 이제는 절망스러운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이게 지금 시대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 개의 영적인 전선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한 부류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도덕적 무관심이 있습니다. 거짓된 안정감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죄에 너무 예민해서 죄 때문에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여기는 절망감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에스겔이 마주한 공동체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긴장감인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동시에 깨운다는 거예요. 이 정도 죄는 괜찮아. 큰 문제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해 주셔 등등. 이렇게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 반면에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죽어야 돼. 죽어도 싸. 나는 뭘 해도 소용없어. 지옥에 떨어질 거야 등등. 이렇게 죄에 너무 민감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이키면 산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 얘기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자,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고 왕은 붙잡혔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고 그래서 이제 더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죄의 결과가 자기들을 짓누르고 있어서 쇠퇴하게 되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정확한 자기 인식이고 상황 인식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죄의 실체를 몸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벗어나면 다 이렇게 처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찌 능히 살리요. 이 말은 우리한테는 이제 더 이상 살 방법이 없다. 이런 절망의 탄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찌 능히 살리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죄를 느끼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스라엘의 태도는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죄의 깊이, 죄의 무서움을 느끼면서 탄식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사람은 누구나 죄를 느낄 수 있죠. 그걸 죄책감이라고 하잖아요. 죄책감과 회개는 다릅니다. 죄책감은 자기 죄를 바라보고 느끼는 거거든요. 하지만 회개는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죄책감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까지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죄책감은 자기 인식 안에 갇히는 거고,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의 시선을 기대하는 겁니다. 긍휼의 시선을.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버린 자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았고 느꼈지요.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그 은 30을 성전에다가 던졌잖아요.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죄책감에 깊이 절망하면서 자기 목숨을 끊어버렸던 거지요.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고, 달기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하게 통곡을 하잖아요. 베드로도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절망하면서 우는 걸로만 끝났다면 가룟 유다와 똑같았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온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었던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거든요. 죄책감만 있고 후회만 하게 되면 사람은 자기 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만 바라보면서 절망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거죠. 그게 회개인 거고, 회개는 자격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지금 10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는 그냥 죄책감 때문에 깊이 절망에 빠진 모습인 거지 전혀 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11절에서 다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10절에서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 능히 살리요? 우리에게 남은 건 절망이고 죽는 길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지금 뭐라는 거죠?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생명을 걸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또 어디 있을까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라는 거죠?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죄인을 돌이켜서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수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심기 위해서 뽑으시는 분이고 생명과 죽음의 선택을 다시 백성 앞에 놓으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를 보고 달려나간 아버지처럼 맞아주시는 겁니다.
처음에 탕자는 어떻게 생각을 했죠? 나는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 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는 종으로 여기지 않았지요.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잔치까지 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던가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게 바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관용을 얻어내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11절 뒤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나님은 지금 돌이키라는 말을 한 번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러 번 반복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을 향한 간절함을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으로 가지 마라. 내게로 돌이키라. 그런데 솔직히 33장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이 뭐 말로 나 죽겠다, 자신 목숨을 끊어야지, 죽어야겠다, 뭐 이렇게 말한 내용이 없거든요. 하지만 말로 하지는 않았어도 돌이키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상 죽음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죄의 길을 가면서 동시에 생명을 원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고집하면서 동시에 평안을 누릴 수는 없거든요. 한마디로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전환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돌이키라. 그러니까 누구든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인이든 악인이든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고정된 꼬리표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의롭게 보였던 사람도 믿음의 삶을 버릴 수가 있고 악한 길을 걷던 사람도 순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과거에 고정하지 않고 지금 현재 어느 방향으로 걷는지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꾸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돌아보면서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내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돈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바꾸고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도 뭐라고 하냐면 회개는 우리의 실제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외적인 행동을 조금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과 삶 전체를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겁니다. 칼빈은 그거를 두 측면으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죽이는 거고 다른 하나는 살리는 겁니다. 죽인다는 거는 자기 중심성과 옛사람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를 말하는 거고, 살린다는 거는 성령 안에서 새 마음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죽고 사는 것. 나는 죽고 대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아시는 거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13절을 보면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의로운 행위는 오늘의 불순종을 가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이게 뭐 너무 당연한 말인데 잘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안 빠지고 교회를 다녔다는 사실, 혹은 모태 신앙으로 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왔다는 사실이 내 영혼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에도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우리도 그렇죠. 예전에 봉사 많이 하고 신실하게 살았다고 해서 지금 현재의 교만과 탐욕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전에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다고 해서 지금 현재의 죄를 덮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이 말은 자기 의를 신뢰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 시대 성도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 기저에 보면 이런 공로주의가 적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마인데, 내가 지금까지 봉사한 게 얼마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특심을 했는데, 전도도 많이 해서 영혼 구원한 숫자가 얼마인데,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천국 상급을 받는 거야 등등.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순종과 열심을 마치 통장에 적금 붓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적금 통장의 잔고를 믿고 떳떳한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이게 그런 뜻인 겁니다. 문제는 이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한번 깨지면 사람은 큰 혼란에 빠진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이 11조를 드리나이다. 한마디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의로운 행위들을 나열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상급의 근거로 삼고 구원의 근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말 그대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내세울 행위는 단 1도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세리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무슨 말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는 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지금까지 살면서 쌓아놓은 의의 실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어떤 종교적인 신분을 가졌는가, 어떤 떳떳한 직분을 가졌는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는가만 기대어서 오늘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라떼는 그러면서 과거의 나 자신을 고정시키지 마시고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을 걷고 있는지를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자, 13절은 의인에게 내린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너는 과거에 너의 공의를 믿지 마라 라는 거고, 지금 14절은 악인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너는 과거에 너의 죄 때문에 절망하지 마라. 너는 죽을 악인이지만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지요.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자꾸 그 사람의 과거 행실에 가두려는 버릇이 있거든요. 저렇게 악한 죄인은 구제불능이야. 사람은 안 변해. 저 사람은 사라지는 게 유익해. 전혀 도움이 안 돼. 조두순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돼. 신천지 출신 교인은 내쫓아야 돼. 등등. 이게 지금 우리의 수준이거든요. 물론 교회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지만 회개한 사람을 과거의 행실로 묶어서 취급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 하 21장에 보면 므낫세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행실이 얼마나 악했는지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우상을 세우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나라에 그 점수를 유행시키고 또 무죄한 사람들이 피를 많이 흘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심판이 선포가 된 거고 실제로 므낫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독한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영원히 끝이야. 저렇게 악한 짓을 저지른 왕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죽어도 싸다. 그때 이 사람이 크게 겸손해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은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나오거든요. 나중에 므낫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에는 모든 이방의 신들과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14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까지 우리가 함부로 끝을 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7절을 보면 개역 성경으로 보니까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자,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이스라엘은 비록 회개까지는 아니지만 자기들의 죄를 인지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10절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이랬던 이스라엘이 17절에 와서는 갑자기 주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1절부터 16절까지 쭉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듣고 나니 내린 결론이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이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1절에서 악인이 돌이키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니 그동안 의롭게 살아왔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공평하지 않다고 느꼈던 거예요. 게다가 13절에서 자기 공의를 믿고 살아왔던 그 의인이 죄를 지으면 또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 이것도 공평하지 않다고 느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 죄가 심판당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고 자기보다 악한 사람이 용서함을 받으면 그것도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고,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라는 거지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큰 잔치를 열어주잖아요. 그때 큰 아들이 이제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러니까 큰아들은 불공평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죠? 큰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품삯처럼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늘 명을 어김이 없이 순종하면서 일했으니 더 많이 받아야 하고 동생은 죄를 지었으니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큰아들이 생각했던 공평이고 정의였던 거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큰아들은.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죄가 용서받는 것은 좋아하면서 다른 죄인이 용서받는 것은 불편해하는 겁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거는 은혜는 내 공로에 따른 월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 은혜 가치관을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서로 비교하면서 판단하는 일은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십자가입니다. 모든 의인과 모든 악인은 전부 이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아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절망하지도 않게 하시고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은혜만 붙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끝까지 생명의 길을 걷는 사명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깨닫고도 유다 절망 속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그 은혜 앞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혀하시고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어둡고 죄가 아무리 무거워도 십자가의